안녕하십니까. 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라이벌 대 라이벌 33번째 신라 불교계의 두 거성 원효와 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3번째 주제는 불교를 대중들에게 전파하고자 노력했던 원효 대 의상입니다. 첫 번째, 함께 떠나 다른 길을 걷게 된 원효와 의상. 우리는 한 번쯤 원효대사 해골물이라는 설화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가사에서도 등장하는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라의 촉망받는 젊은 승려 원효와 의상은 불법을 더 깊이 공부하기 위해 중국 당나라로의 유학을 결정하고 650년 육로를 통해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그러나 요동 근처에서 그들을 발견한 고구려군이 첩자라고 오해를 하는 바람에 그들에게 붙잡혔다가 신라로 돌아오게 됐죠. 이후 661년에 다시 유학길에 오른 그들은 길을 가던 중에 날이 저물자 한 동굴에 들어가 노숙을 하게 되는데, 잠을 자던 원효가 잠결에 목이 말라서 근처 바가지에 있던 물을 시원하게 들이키고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간밤에 자신이 마신 것이 해골에 담긴 썩은 물이었다라는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됐죠. 한참 구토를 하던 원효는 썩은 물인 줄을 모르고 마셨을 때는 그렇게 달고 시원했던 물이 썩은 물인 줄을 알게 되자 이토록 구역질이 나는 것을 보니 결국 모든 것은 사람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원효는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는데 명나라까지 가서 불교를 공부할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을 하고 유학을 포기하게 됐지만, 의상은 그대로 유학길에 올라서 명나라에서 화엄종을 배우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여러 가지 버전이 존재하는데, 사실 원본에 가까운 것은 두 사람이 길을 걷다가 밤이 되었고 마침 갑자기 만난 폭우를 피하기 위해서 작은 굴에 들어갔다라는 이야기에서 시작합니다. 그 작은 굴에서 단잠을 자고 일어난 원효와 의상은 뒤늦게 그곳이 어떤 이름 없는 무덤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러나 폭우가 그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하루를 더 지내게 되었는데, 전날에는 그토록 포근하게 느껴지던 잠자리가 너무 불편하고 무서워서 악몽까지 꾸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효는 똑같은 곳에서 잠을 잤는데 어찌 마음은 이렇게 서로 다르단 말인가, 마음이 바뀌면 사물도 바뀌는 법이로구나 라고 하면서 유학을 포기하고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함께 길을 떠났던 두 사람은 이후 어떻게 다른 길을 걷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두 번째, 대중 속에서 불교를 강조한 원효대사. 617년 신라의 암량주에서 태어난 원효는 나름대로 꽤 명망이 있는 집의 자손이었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승고승정과 같은 문헌에 따르면 관체진연에 출가했다라는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머리를 양쪽으로 따 올리는 나이, 즉 15살 전후에 출가한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원효가 태어나 자라던 어린 시절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사이에 치열한 전쟁이 끊이지 않았던 때였기 때문에 죽음을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어린 원효가 집을 떠나 출가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원효는 황룡사라는 절에 들어가서 불교에 대해 깊이 있는 탐구를 시작했고, 그러다가 위에 설화와 같이 당나라에서도 공부를 하기 위해 길을 떠났다가 신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삼국유사에서는 반고사라는 절에 머물면서 낭지선사라는 스승에게 공부를 배웠다라고도 전해집니다. 이렇게 신라로 발걸음을 돌린 원효는 이후 분황사에 머물면서 백성들 사이에서 불법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미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은 원효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막의 술꾼이나 거지들과도
어울리면서 자신의 깨달음을 전하려고 노력했고, 보다 쉬운 내용으로 불교의 교리와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특히 글을 모르는 백성들이 쉽게 불경 내용을 알 수 있도록 무예가라는 노래를 만들어 불렀는데, 거리를 돌아다니며 표주박 모양의 그릇을 들고 춤을 추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덕분에 백성들은 쉽게 이 노래를 따라 부르며 불교의 가르침을 익히게 되었죠. 가장 큰 가르침은 어려운 불경을 모두 외울 필요가 없이 나무 아미타불 이 6글자만 외워 사용하면 극락세계로 갈 수 있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는 어려운 불경의 내용을 백성들이 익히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국립 끝에 이 단어 하나만 외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통일시대와 고려, 조선시대를 지나서 현재까지도 가장 익숙한 불교 용어로 자리 잡아 전해오고 있죠. 나무 아미타불은 정말 유명하죠. 저는 기독교 쪽이긴 하지만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가 요속공주와 결혼을 한 것도 유명한데, 그가 거리에서 누가 자루 빠진 도끼를 내게 주려나 내가 하늘을 떠받칠 기둥을 찍어 볼 텐데 라는 노래를 부르고 다녔는데, 이 이야기를 들은 태종 무열왕은 원효가 부인을 얻어 장차 훌륭한 아들을 낳고자 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나라에 그런 큰 현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자신의 딸인 요속궁의 과부 공주를 이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바로 신라를 대표하는 유학자 설총이 태어났죠. 이렇게 원효는 어느 순간부터 승려가 갖추어 입어야 할 법복을 입지 않고 머리도 길러서 이른바 속인의 모습으로 다니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소성거사라고 칭하면서 자유분방한 모습으로 각지를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런 원효의 모습에 당시 많은 승려들이 그를 비난하였는데, 한 번은 황룡사에서 열린 법회에 원효가 참석하려고 하자 승려들이 그의 참석을 반대하는 바람에 무산된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체계적인 불교 교육 체계를 만든 의상대사. 625년 신라의 진골 귀족 김한신의 아들로 태어난 의상은 19살 무렵에 출가를 해서 황복사에 들어가 승려가 됩니다. 그 전까지도 화랑도로 촉망받는 인재였기 때문에 가족들의 반대가 심했지만 강행을 해서 승려가 되었는데, 이때 전해지는 일화로는 화랑도 시절 훈련을 나가 동료들과 사냥을 했는데 당시에 그는 사냥을 포기하고 하산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아버지에게 큰 꾸지람을 듣자 의상은, 아버지, 저는 세소고개의 단 하나를 지키고자 나머지를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살생유택입니다. 죄 없는 짐승을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죽이는 것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의상의 아버지는 결국 그가 화랑보다는 승려에 걸맞는 성품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스님이 되는 것을 허락하는 대신에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언제 어디에서라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는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원효와 함께 떠났던 유학길에서 원효가 발걸음을 돌렸지만 의상은 홀로 유학길을 선택합니다. 당나라에 가서 의상은 종남산 지상사에서 화엄 교학의 기초를 다진 뒤에 지엄대사에게 8년 동안 화엄 사상을 배우게 됐죠. 이후 668년에는 화엄 교학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화엄 일승 법계도라는 것을 만드는데, 이것은 화엄 사상의 요지를 간결한 시로 축약한 글이었으며, 지암의 화엄 사상을 계승하면서도 의상 자신의 독창적 관점에서 발전을 시켜 그 원리를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당나라 여러 종파의 고승들과 친분을 쌓으며 교류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그는 46살이 된 670년에 유학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오게 되는데, 삼국유사에는
당의 신라 침공 계획을 고국에 전하기 위해 돌아왔다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가 당나라에서 배운 화엄종을 신라에 전파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아마도 그와 교류를 주고받던 당나라의 고승들이 그에게 당나라의 침공 계획을 알려주었기 때문일 가능성도 큽니다. 겨우 삼국을 통일한 신라가 다시 전쟁의 화마에 휩싸일 것을 걱정하는 마음이 그의 귀국을 재촉했던 것이죠. 귀국을 한 뒤에 한동안 수도인 신라에서 머물던 그는 당나라와의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영주에 부석사를 짓고 이후 그곳을 자신의 활동지로 삼게 됩니다. 부석사에서 40일간 법회를 열어서 화엄 사상을 전파함으로써 부석사는 우리나라 화엄의 중심 사찰로 성장했고 의상은 고승으로서 명성과 존경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 목표는 같았으나 길은 달랐던 두 고승. 원효가 대중들 사이에 섞여 생활하면서 파격적인 행보로 불교를 전파했다면 의상은 보다 체계적이고 개혁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효는 특별하게 자신의 제자를 두지 않았지만 의상은 많은 제자를 양성해서 자신의 불교 철학을 전하였습니다. 의상 문화에서 3,000명이 넘는 제자가 배출되었다고 전해지는데 제자 중에는 뛰어난 고승으로 이름을 남긴 이들도 많았습니다. 당시 신라는 오랜 전쟁으로 백성들이 매우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불교는 원래 왕권을 강화시키고 백성들을 단합하는 역할을 했지만 점차 왕과 귀족들을 위한 종교의 모습을 띠게 되었죠. 이때 원효는 누구나 쉽게 불교의 교리를 배우고 익힐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었고 이런 원효의 가르침은 오랜 전쟁과 배고픔 그리고 질병에 시달리던 백성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의상의 경우에는 자신이 체계화한 화엄 사상에 대한 교육을 통해서 제자들을 배출해서 그들과 함께 그리고 이후 그 후속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우리나라 불교 최초의 종파라고 할 수 있는 화엄종을 창시했다라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역시 불교를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종교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실제로 그의 문화에서는 세속의 신분을 따지지 않고 출가한 순서대로 위아래를 나누어 종교 안에서의 평등을 누릴 수 있도록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방법은 달랐지만 목표하는 바는 같았던 두 사람은 모두 중국과 일본에서 그들의 불법을 배워갈 정도로 학식과 인품이 뛰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들로부터 이어진 불교의 교리는 오늘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 전승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